이연은 공포에 짓눌린 채 그대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인가.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실 그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그 기억은 이연을 아주 오래전으로 끌어당겼다. 귀악산 자락 아래 바람만 스쳐도 삐걱거릴 것 같은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올해 쉰을 넘긴 옥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 하나를 붙들고 그 집에서 살아왔다. 젊은 시절의 옥내는 제법 반반한 얼굴이었다. 제가 하려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었다. 실제로 번듯한 기와집에 논밭까지 넉넉히 가진 집안에서 옥내를 원한다는 말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 누가 들어도 솔깃할 혼처였다. 그러나 옥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집에는 이미 자식이 셋이었다. 밥 한 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눈치를 봐야 할 텐데 내 새끼가 그 섯을 아래서 어찌 버텨낼까. 혹여 내 새끼가 천대라도 받는 날엔 그 좋은 살림이 다 무슨 소용인가. 옥내는 그렇게 스스로 힘든 길을 골랐다. 방 안을 들여다보면 살림이라 부를 것도 변변치 않았다. 벽은 군데군데 흙이 떨어져 나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달랑 남은 세간이라고는 시집올 때 해온 낡은 장롱과 반지꼬리 하나가 전부였다.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촛불이 가물가물 흔들릴 때마다 옥내의 그림자도 함께 떨렸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옥내는 오늘도 바늘을 쥐고 있었다. 대감집에서 받아온 삭바느질이었다. 손가락 끝은 이미 터질 대로 터져 굳은 살이 겹겹이 쌓였건만 바늘은 쉬지 않고 천을 오갔다. 한 땀, 또 한 땀. 그것이 옥내가 아들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옥내가 품은 유일한 희망은 아들 이연이었다. 이연은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서책을 한번 펼치면 줄줄 외워냈고 한번 깨우친 것은 있는 법이 없었다. 그 영특함이 마을에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마을 어른들도 이연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달랐다. 머리가 제 아무리 영특하면 뭐하겠냐. 없는 살림의 좋은 머리는 오히려 독이제. 지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만 더 선명하게 보일 테니. 틀린 말도 아니었다. 스승 하나 변변히 둘 형편이 못됐으니까. 그래도 옥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양반댁 허드렛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몸소 달려갔다. 그러고는 낡은 서책 한 권씩 얻어다 이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연은 스승 없이 혼자 깨우쳤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임을 이연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삭바느질로 터진 어머니의 손가락을, 새벽부터 남의 집 부엌을 드나드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이연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제발 시간아 빨리 흘러라. 내가 어서 장성하여 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이연이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나는 날이었다. 옥내는 아들의 짐을 챙기는 내내 말이 없었다. 두 눈이 자꾸 붉어졌지만 돌아서서 훔쳤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이연아, 몸 성이 다녀오너라. 옥내가 이연의 두 손을 맞잡으며 건네준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주먹밥새 알이 들어있었고 빨간 실로 수놓은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이건 네 외할머니가 내가 시집가던 날 주신 것인데 이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단다. 잘 간직하거라. 네가 무사히 한양까지 갈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것이 옥내가 이연에게 건넨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버텨온 어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발길을 재촉하던 이연이 귀악산 고갯길에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을 넘어설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길이 보였다. 좁고 가팔랐지만 산길을 따라가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산은 생각보다 깊었다. 한 구비를 넘으면 또 한 구비, 또 한 구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낙엽 위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 어딘가에서 뚝하고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이연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밑은 점점 어두워졌고 길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이연은 길을 잃었다. 사방이 나무뿐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귀악산에 짙은 수풀이 하늘마저 가려버린 것이었다. 바람은 칼처럼 살을 파고들었고 끼니도 걸은 뱃속은 쓰라리게 울었다. 이러다 산속에서 얼어 죽겠구나.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이연은 멈췄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머릿속을 스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극도의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머리로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는 이미 한계였다.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연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가시덤불을 헤치고 미끄러운 바위를 넘고 얼마나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갈하게 잘 관리된 청기화 집이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집의 대문 안쪽에서는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살인문을 밀었다. 비거. 녹슨 돌적이가 기이한 소리를 냈다.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연은 다시 한번 목청을 높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집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연의 발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이연은 방문을 밀어젖혔다. 방 안은 기묘하리만치 정갈했다. 사람의 기척은 없는데 막 불을 지핀 듯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갓 차린 듯한 밥상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깨끗한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그러나 이상함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굶주림이었다. 이연은 잠시 망설였으나 끝내 고개를 숙였다. 따뜻한 밥 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경계심은 서서히 흐려졌다. 그가 이불 속으로 몸을 눕혔을 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뼛속까지 파고드는 싸늘한 한기에 이연은 눈을 떴다. 좀 전까지 타오르던 등잔불은 사라지고 온기 또한 자취를 감춘 뒤였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코끝에 스치는 것은 눅눅한 흙냄새와 오래 묵은 곰팡내뿐이었다. 이연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포근한 금침이 아니었다. 축축하게 젖은 집더미 위였다. 희뿌연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으나 어둠에 사로잡힌 눈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다 이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방 한쪽에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 여인이었다.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며 등을 타고 흘렀다. 여인은 이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묘했다. 원망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깊고 쓸쓸한 눈빛이었다. 이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불현듯 마을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산속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것이 사람이여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것이요.
그 여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인의 발 아래로 그림자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망부석처럼 굳어진 이연을 향해 목소리가 울렸다. 놀라지 마십시오, 선비님.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바람처럼 귓가를 스치는 소리였다. 저는 선비님을 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소월이라 합니다. 이 산 아래 마을에서 태어났지요. 소월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눌려 있는지 이연은 느낄 수 있었다. 20이 되던 해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랑은 귀악산 너머 마을의 선비였지요. 생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소월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혼례 첫날 밤 서방님은 끝내 오지 않으셨습니다. 소월의 목소리가 구슬펐다. 귀악산을 넘어오던 신랑이 산중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소박을 맞은 소월은 시댁으로도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 당시 한번 시집을 간 여인의 몸으로 다시 친정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시댁에서도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한 며느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소박 맞은 영문도 모른 채 소월은 그렇게 이 산속에 홀로 남겨졌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소월은 매일 밤 문을 열어두었다. 밥을 짓고 방을 데우고 금침을 펼쳐두었다. 언젠가 서방님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소월은 끝내 이 집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홀령이 된 뒤에도 소월은 떠나지 못했다. 서방과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한이 이승에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승에 묶인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저 지독한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소월은 잠시 망설이듯 눈을 내리깔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비님, 한 가지만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을 풀어야 제가 저승으로 갈 수 있답니다. 이제 그만 외로운 이곳을 벗어나 편히 떠나고 싶습니다. 단 하룻밤만 저의 서방님이 되어주셔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소월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원망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평생을 혼자였던 여인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었다. 이연은 말없이 소월을 바라보았다. 귀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눈빛 앞에서는 외면할 수가 없었다. 평생 홀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란 이연이었다.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 어떠한 것인지 이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무지 소월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연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이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여인과 첫날 밤을 보냈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창호지 너머로 희뿌만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소월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랐다. 오래 묵은 응어리가 풀린 듯 깊고 평온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소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얀 옷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사르르 흔들렸다. 이대로 떠나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이것을 받으십시오. 소월은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이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손가락 하나 크기의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는 짙은 빛깔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향이 묘하게 강렬했다. 귀악산을 내려가다 보면 고개가 셋입니다. 두 고개를 넘고 마지막 고개를 넘기 전에 이 병 안의 것을
옷과 발에 남김없이 흠뻑 부으십시오. 반드시요. 이연이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소월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하고 아름다운지 이연은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연유를 묻지 마시고 한양에 무사히 당도하고 싶으시다면 꼭 명심하셔요. 그리고 소월은 서서히 흐려졌다. 아지랑이처럼 새벽 안개처럼 천천히 천천히 사라져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옅은 미소뿐이었고 그마저도 이내 사라졌다. 이제 방 안에는 이연 혼자만이 남았다. 이연은 손안의 작은 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밖에서는 새벽새가 울기 시작했고 귀악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연은 집을 나섰다. 두 고개를 넘는 동안 산은 고요했다.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고 발밑으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러나 이연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소월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으니까. 세 번째 고개입니다. 명심하셔요. 마지막 고개 앞에 이르렀을 때 이연은 걸음을 멈췄다.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 마개를 열었다. 그 순간 짙고 강렬한 향이 산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린 채로 소월에게 전해들은 그대로 옷깃에 소매에 발목에 남김없이 흠뻑 부었다. 그리고 고개를 넘기 시작했다. 10걸음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소리도 없었다. 낙엽 하나 바스락거리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 거대한 것이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의 감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번뜩였다. 노랗고 차갑게 빛나는 눈이었다. 집채만한 형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귀악산에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아는 이도 없었다. 다만 산이 있는 한 그것도 있었다고 마을 노인들은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야광이라 불렀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불빛처럼 번뜩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야광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야광을 피해 다녔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발이 느려진 사람,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 야광은 그런 이들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고갯길을 넘는 선비들이 야광에게는 더없이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귀악산을 넘은 이들 중 반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산을 넘던 소월낭자의 서방도 그 중 하나였다. 길을 잃은 산속에서 빛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번뜩이던 야광의 두 눈을 보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야광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이연이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부터 소리 없이 뒤를 밟아온 것이었다. 몸을 낮게 웅크린 채 근육에 힘을 모았다. 어마어마한 덩치였다. 어른 셋이 나란히 서도 모자랄 만큼 크고 육중한 몸통이 나무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야광의 두 눈이 이연의 등에 고정되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리 없이 다가들었다. 이연까지와의 거리가 10발자국, 5발자국, 3발자국 좁혀들었다. 막 튀어오르려는 순간이었다. 야광이 멈췄다. 코를 벌름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경련이 이는 것처럼 화들짝 뒤로 물러섰다. 한 발, 두 발 갑자기 미친 듯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거대한 몸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떨렸다. 강렬한 향의 근원지는 쑥이었다. 소월의 병 안에 든 것은 짙게 달인 쑥즙이었다. 예로부터 쑥은 귀신을 쫓고
맹수를 물리친다 하여 귀하게 쓰여온 것이었다. 그러나 야광에게 쑥은 단순한 깊이 그 이상이었다. 야광이 처음 귀약산에 털을 잡던 아득한 옛날 사냥꾼들이 쑥을 태워 야광을 몰아낸 일이 있었다. 그 타오르는 쑥 연기 속에서 야광은 두 눈을 뜨지 못했고 불길이 닿은 온몸은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그날 그 고통의 흔적이 털이 듬성듬성한 야광의 왼쪽 옆구리에 아직도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후로 야광은 쑥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굳어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야광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거대한 몸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다. 고개를 다 넘었을 때 이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 멀리 마을의 지붕들이 보였다. 이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연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귀약산을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큰 도성이었다. 기와지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가고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 네 집 자제냐. 누군가 묻기라도 하면 이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변변한 스승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몸이었다. 그러나 붓을 쥐는 순간만큼은 달랐다. 시험장에 들어선 이연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터진 손가락이 떠올랐다. 새벽 어스름에 남의 집 부엌을 드나들던 굽은 등이 떠올랐다. 그리고 새하얀 옷자락을 흔들며 사라지던 소월랑자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이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붓에 먹을 찍었다. 한 자, 또 한 자. 평생을 홀로 깨우친 것들이 텅 빈 백지 위에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장원급제. 방이 붙던 날 이연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다. 소식이 마을에 닿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파발이 달려오고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마을 어귀부터 떠들썩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이내 온 마을이 잔치판이 되었다. 북소리가 울렸다. 꽹과리 소리가 울렸다. 그 소란 속에서 옥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장원급제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참이 지나서야 실감이 났다. 그리고 실감이 나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탁하고 풀리며 매갈이 없이 쓰러졌다. 옥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운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터진 손가락으로 바느질하던 밤들, 남의 집 부엌에서 몸을 낮추던 그 새벽, 아들 앞에서 눈물을 감추려 돌아서던 그 수많은 날들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이연이 어머니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마당 한켠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어머니를 이연은 말없이 다가가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그 거칠고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지요. 옥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어깨를 들썩였다. 북소리는 계속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었다. 그러나 이연과 옥내에게는 그 모든 소란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세상에 오직 둘만 남은 것처럼 오래도록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에 고요가 내려앉은 그날 밤, 이연은 한양으로 가던 중 길을 잃고 그 집에 들어서게 된 시점부터 그 여인과 있었던 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을 야광으로부터 지켜준 일들까지
옥내에게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였다. 이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옥내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 여인이 너를 지켜주었다 하였느냐?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귀신이라 했다. 산속을 떠도는 원혼이라 했다. 그러나 제 아들을 얼어 죽을 고갯길에서 살려내고 야광에게서 지켜주었다지 않는가. 옥내의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맞부딪혔다. 하나는 어미로서의 공포였다. 내 아들이 사람 아닌 것과 밤을 지냈다니. 충격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끝이 바르르 떨려왔다. 그러나 이내 같은 여인으로서의 연민도 잃었다. 산속에 홀로 남아 신방을 차려놓고 지나는 나그네를 맞이하던 그 여인. 그 또한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옥내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그 아이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이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원망이 아니었다. 옥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네가 살았으니 나는 그 여인을 원망할 수가 없구나. 방 안의 촛불이 가물거렸다. 허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끝내 함께할 수 없는 법이다. 옥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향 한 자루를 꺼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산을 향해 조용히 불을 붙였다.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가늘게 흩어졌다. 가여운 여인이여, 내 자식을 살려준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시기를. 그날 밤 옥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 후로 세월은 흐르고 한양으로 떠났던 이연이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날 짐을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귀악산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산을 넘다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 반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 흉흉한 소문, 그리고 자신을 노렸던 그 유물, 더는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연은 당대 이름난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창과 활, 올가미와 횃불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귀악산을 올랐다. 그 요물의 활동 범위는 그날 밤 몸소 겪어 알고 있었다. 거처 또한 그 근방일이라 짐작했다. 생각보다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부러진 나뭇가지, 기이하게 패인 발자국, 짐승이라기엔 너무도 규칙적인 자취, 며칠 밤을 잠복한 끝에 마침내 놈은 모습을 드러냈다. 형상은 호랑이였으나 기이할 만큼 몸집은 커다랬으며 눈빛은 짐승보다 더 음험했고 몸놀림은 산그림자처럼 빨랐다. 우여곡절 끝에 사냥꾼 하나가 크게 다치기도 했으나 결국 수정 열쇠를 이기지 못한 요물은 올가미에 얽혀 쓰러졌다. 그날 밤 귀악산을 떠돌며 사람을 해친 그 요물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산은 오랜만에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연의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두 번째로 향한 곳은 그 집이 있던 자리였다. 소월랑자, 함께 밤을 보내고 요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 주었던 그 여인.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집은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풀만 무성하게 자란 빈 터 한가운데 낡고 기울어진 작은 묘 하나만이 오랜 세월을 말없이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비석조차 없는 쓸쓸한 무덤. 이연은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밤에 소월랑자의 희미한 미소가 문득 스쳐 지나갔다. 이연은 사람을 불러 무너진 묘를 단장하게 하고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일타방화차지한 식, 한 송이 향기로운 꽃, 이곳에 편히 쉬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이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낭자, 이제는 편히 가십시오. 그날 밤 낭자가 베푼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산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꽃향기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이연은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오래도록 맡았다. 소월낭자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야광이 사라진 뒤 귀약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밤마다 들리던 기이한 울음도, 산을 넘던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때는 귀신에 홀려 사람을 삼킨다 하여 귀약산이라 불리던 그 산이 이제는 은혜를 품은 산이라 하여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리하여 훗날 사람들은 그 산을 은월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달빛처럼 머물다 간 한 여인의 마음이 그 산을 지키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사람을 삼키던 산도 은혜 하나에 그 이름을 바꾸었듯 세상사 모든 것은 돌고 돌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였다. 원한은 어둠이 되어 남고 은혜는 빛이 되어 남는다. 우리가 남기는 마음 또한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